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1장 찬양합니다. 찬송 481장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쇠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곳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곳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찬우 권사님 어제 입원해서 오늘 시술 받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광희 권사님, 정원채 권사님은 지금 김광희 권사님은 집중 치료 중에 있고 정원채 권사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경로대학 지도자 세미나 어제 출발했는데 오늘 마무리까지 잘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이렇게 시작을 했고, 제가 가진 성경에도 제목이 여호와께서 구스를 두고 하신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스는 오늘날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해요. 이 구스는 그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그 함,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던 그 함의 아들이 구스예요. 그래서 이 구스는 그 함의 그 구스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프리카 북동쪽에 위치해서 애굽과 인접해 있는 곳이 구스, 이제 에티오피아인데, 한때 이 구스는 아수르와 함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에티오피아 그러면 소말리아와 더불어서 아주 가난한 나라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구스가 제법 힘을 발휘해서 애굽의 일부도 다 장악을 할 정도로, 애굽 그러면 아수르가 이렇게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기 전에 그 지역의 최대 강국이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굽을 무찌를 정도로 에티오피아 이 구스의 힘이 대단했습니다. 신흥 강국 아수르가 막 이제 그 남진해 오는 거죠. 저 위에서부터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남유다와 바로 인접해 있는 애굽, 그리고 애굽이 치고 들어오면 구스한테까지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스가 유다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라. 우리를 도와서 저 아수르와 함께 대적하자. 왜냐하면 남유다가 멸망하면 애굽, 구스, 이제 자기네들한테까지도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 역사하고 너무나 유사한 겁니다. 이 남북 분단되어 있는 것부터 해서 북쪽의 이 강국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그 지원을 요청하고 서로 자기네 그 땅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와 너무나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생각해 볼 때에 러시아 쪽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막 이제 치고 내려오니까 도와달라.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는 굳이 유다가 이 구스와 손을 잡고 아수르를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막아주는 거지, 그게 구스와 손을 잡는다고 해서, 애국과 손을 잡는다고 해서 그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드셨기 때문이에요. 아수르를 몽둥이로 드셨기 때문에 그 아수르를 칠 수 있는, 아수르를 멸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오늘 본문 보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이제 그 구스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이게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도 똑같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 주석을 보면 여기가 아수르다, 또 여기가 구스다, 뭐 이렇게 의견이 너무나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설교자인 저는 둘 중에 하나 의견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구스라고 보기보다는 아수르라고 보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또 상당수 주석들 보면 어제 12절부터 이 18장 7절까지를 아수르 멸망에 대한 이야기로, 이 통으로 묶어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또 재미있는 것은 주석들이 아수르에 대한 것으로 통으로 묶으면서도 이 18장 1절부터는 구스에 대한 그 말씀이다. 물론 구스에 대한 말씀이지만 구스가 멸망할 거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수르가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본문을 다시 잘 보시면 2절과 7절이 구스 사람들이 명령하기를 저 아수르를 가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3절 보면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 했을 때에 진격, 이제 이런 거예요. 나팔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4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조용히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이 남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중간에 껴있는 거잖아요. 아수르는 치고 들어와요. 애굽에서 또 구스에서 손을 빌어달라고 막 요청을 합니다. 이거 누구 손을 잡아야 될까? 어디를 의지해야 될까?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 같은데 어찌해야 되나? 이 마치 대한민국이 껴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감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악한 자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께서 왜 역사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고 뒷짐지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 가운데에 아주 세밀하게 관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어때요? 표현이 이제
그 강성하던 것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누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그 강성했던 앗수르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멸하셔서 그 동물들에게, 새들에게 던져버려서 새들의 밥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그러면서 7절 그 하반절에 보면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앗수르라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앗수르를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제 후대 히스기야 시대에 오히려 유대를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러한 그 역전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악한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감찰하시는 가운데 당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다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한 것들을 그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십시오, 이루십시오. 너희는 그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모든 초점을 맞추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선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아름답게 멋지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강력한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치시면 속절없이 허물어지고 무너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병마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강함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오직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찬우 권사님 오늘 시술 받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 잘 시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광희 권사님 치료 잘 받게 하여 주옵시고 정원채 권사님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코로나에 확진된 성도들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 잘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뿐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